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오늘은 시편 119편 89절부터 9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드디어 1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총 22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12번째, 주의 말씀의 영원함, 그리고 주의 성실하심과 주권을 찬양하는 부분,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구원을 간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119편 89절부터 9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의 기도 시작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이 89절부터 91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초월성이라는 것은 저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나의 노력, 나의 힘, 나의 지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기 위한 영원성, 그리고 완전하심을 찬양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89절 위에 보시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인간이 쓸 수 없는 단어죠. 영원히 라는 단어, 그리고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90절에 보시면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은 영원히, 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90절에서는 대대에로 반복을 쓰였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가 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91절에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이 엄청난 자연, 이 엄청난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는 창조주께서 말씀을 규례에다가 담으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서 오늘까지는 날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창조주의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의 영원하심, 초월성, 완전성, 그리고 주의 성실하심과 주권을 찬양하는 부분이 91절이었고요. 88절부터 96절, 그러니까 92절부터 96절까지는 고난 중에서도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구원을 간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그러니까 초월하신 창조주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냥 내 생각대로였으면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기쁨이 넘치는 삶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지, 내가 계획해 놓은 대로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속이 정말 쓰리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은 내가 어느 상황이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되는 것이고요.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말씀하신 거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 기도를 하는 거죠. 내가 주의 법도들은 영원히 있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이다. 이 세상에서 환난, 위협은 계속 있고요. 고난은 계속.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사랑을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이 희망 없고 소망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좋아질 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창조주가 하신 것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그래서 나는 주의 것이라는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나는 피조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나를 왜 구원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94절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의 대적들과 끊임없이 대항하면서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게 그냥 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내가 이 말씀을 내 삶에서 적용을 시키려면 살아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요, 이웃을? 나랑 얼마나 다른데. 그냥 내가 혼자 있는 게 편하거든요, 어느 순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게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을 받아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나는 사랑 뭐 하기 어렵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믿었던 그 사람한테, 제일 친한 친구한테, 내가 가족도 믿었었는데, 내 자녀도 믿었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정말 마음이 정말 쓰릴 때가 있고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가 이 세상을 피조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규례, 필요한 언약, 필요한 약속들을 여기에 담겨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믿지 않아요. 그러면 인간의 존재에 기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말씀과 단절이 돼버리면 이런 사람은 결국 악한 영혼의 틈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악인의 손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것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그냥 넘어간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뱀이 그럴싸한 말을 가지고 하니까 보암짓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있는 선악과를 그냥 따먹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나약함입니다. 그럼 결국 멸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 삶에 문제가 안 풀릴 것 같아도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내가 주님 말씀 듣고 살아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임무, 미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거듭나시고 변화되셔서 주님께 가까이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가까이 하시는 주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여 주시고 힘든 세상길에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 이렇게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행복, 기쁨은 상황이 아니라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오늘 또 배웁니다. 오늘도 주님 가까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세상 그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고 항상 이 어리석은 선택, 후회 속에 저희들은 살아가지만 올바른 지식을 통해서 올바른 행동할 수 있게끔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고 기다리니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